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아니요, 45절에서 맞습니다.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또 장마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더위와 또 비가 오므로 인해서 습기가 많은데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얼굴은 봄 같아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또 이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듣겠나 싶죠.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데 누가 듣겠나 싶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사두개인들과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까지도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뭘 외쳤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꾸역꾸역 나올까요? 그의 메시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벌써 이미 들어서 그러십니까?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도 포함이에요. 세례 요한도 포함이에요. 본인도 오신다는 건 알고 있고 오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도 안 보였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 대제사장 다 아직 몰라요. 오셨는데 아직 분명히 오셨는데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길들여져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사랑하니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서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주를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답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곧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가 곧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주가 오셨으니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오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준비만 하면 그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밤낮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다가 드디어 그도 주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본 사람은 많죠. 나사렛에서 거기 자랐으니까. 근데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아차린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오실 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는 주구장창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를 주는데 진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본 거예요.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를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리고 등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사라지는데요. 이게 본인의 필생의 사명인 거죠. 그는 자기의 두 제자까지 예수를 따르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안드레와 무명의 한 제자, 아마 그 무명의 제자는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요한이라고 보는데 빌립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이후로 빌립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안드레의 형제 시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딱 붙어 있지 않았다 뿐이지 하여튼 그 베다니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도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들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를 짓고 이 세례 요한에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율법 선생이 올 정도면 일반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안드레, 시몬, 빌립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명은 같은 동네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세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기 잡는 거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먼저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같은 동네 친구인 빌립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게 부름이죠.
그러자 빌립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를 따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뭐 안드레와 요한도 뭐 한 7시간밖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보자마자 넌 이제부터 개바라 하니까 바로 따르고요. 빌립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따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시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켜놨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자마자 곧장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또 달려갑니다. 이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한 것은 자기만 만난 게 아니죠. 안드레도 만났죠. 그리고 또 누구 만났습니까? 베드로도 만났죠. 요한도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말한, 이 우리가 했을 때 빌립이 그 우리가가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왔어요. 같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갈 것이 좀 있습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빌립, 뭐 나다나엘까지. 이들은 현재 모두 베다니아에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베세다 출신 갈릴리 어부이고 나다나엘만 가나 출신이에요. 그들은 어째서 다 여기 와 있는 겁니까? 틀림없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들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오실 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베다니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 뭐 누구는 뭐 무화과 나무 밑에 가 있고 누구는 뭐 요단 강가에 앉아서 있고 뭐 거기서 다 오실 그 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후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몇몇 제자를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나 가서 잡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을 콜링을 합니다. 두 번째 콜링할 때 그들의 그 콜링 명단에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 빌립과 안드레를 말할 겁니다. 지금 앞에 등장 안 했으니까 이름이. 여기에 한 사람 더 첨가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도마. 왜 도마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외심을 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은 뭐 요한과 야고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시 제자로 파송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대신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준비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줍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선택 기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선택 기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일이겠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여기에 한 5-6번 나오고요. 그리고 21장 조금 전에 읽었죠.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신구약 통틀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톨마이의 아들, 이 바자가 아들이란 말이니까 이제 톨마이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의 본명인 나다나엘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이름이죠.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전성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도마와 함께 인도까지 갑니다.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후로 돌아와서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 아스티야제스라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을 산채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았다가 그리고 참수형을 한 그 제자가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전성이지만 그 전성이 사실이라면 나다나엘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갑시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의 원문을 품었어요. 그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러면서 약간 그 빌립의 말을 무시를 합니다. 웃긴 게요. 여기서 웃긴 게 자기의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는 이스라엘 평지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북쪽에 가나가 있고요. 남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 봅니다. 마주 볼 수 있는 동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똑같이 갈릴리 촌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하기로 따지자면 둘 다 피장파장이에요. 둘 다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라서 다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가 더 작냐, 나사렛이 더 작냐 그러면 나사렛이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나사렛은 신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짜 그 작았던 동네, 별 의미 없는 동네,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격이에요. 지도 별 볼 일 없는 데서 나왔으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통념 내지 상식을 놓고 볼 때 메시아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니, 나사렛 출신이라니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죠. 하지만 나다나엘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정보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자랐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일이겠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런 것까지 다 모르니까 그냥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그 작은 정보 하나로 예수를 판단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잘못된 정보는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이 뭐 잘못된 정보입니까? 아니죠. 맞는 정보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념이나 상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 모든 통념과 상식이 잘못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상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다 상식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은 정보나 짧은 생각으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이런 걸 우리는 선입관 내지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선입관이나 편견이 통념이나 상식하고 딱 한 칸 차이예요.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식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상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식이 편견이 될 수 있고 선입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요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이까지 말이 나왔어도 그냥 꾹 밀어 넣습니다. 왜요?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거 딱 하나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편견이 되고 선입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입관과 편견을 말해버리는 순간 그 안에 내가 갇혀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정보와 자신의 상식을 비교 분석하면서 원심을 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빌립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도 그리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빌립은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원문을 품잖아요. 회의적으로 보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아직 덜 익은 고구마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에요. 그에게 이 예수를 알 수 있는 다른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채널은 딱 하나예요. 빌립이 말해준 거. 그러니까 나는 요거밖에 말 못하니까 네가 직접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 그를 알 수 있는 다른 채널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입이 둔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짧아서 전도가 탁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래야 되고 교회를 한번 와보실래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고 이 온몸으로 막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도록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역리를 쫙 읊어버려야지 교회를 오라 그건 전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난센스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습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식보다는요 오감으로 뭔가를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그 뭔가 모르는 그 영적인 어떤 그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싹 제거해버리고 머리로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 사형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해야지.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와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도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 가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약점이긴 해요. 여러분, 덜 익은 고구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직접 만나보고 너의 생각이 짧다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뭐 칭찬받을 만하지만 나다나엘이 칭찬을 받잖아요. 오자마자 칭찬을 받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칭찬을 받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신이 가진 적은 정보와 자신의 짧은 생각을 인정하고 직접 가서 만나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가 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했을 때 교회 온 사람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한번 와봐라 해서 그분이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교회가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을 깨기 위해 직접 가서 빌립이 말하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와 인터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인터뷰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적은 정보와 짧은 생각으로 속단을 내리는 우를 자주 범합니다. 선입관과 편견을 깨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선입관과 편견이 깨집니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게 깨집니까? 아니요. 직접 지식의 지경을 넓히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 없이 가만히 앉아서 선입관과 편견을 깨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영상 예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영상으로는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이 곳에 임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내가 막 심한 어떤 뭐 병이 났거나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영상 예배라도 드리셔야 돼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에이, 그때 뭐 코로나 때는 목사님이 뭐 그때는 뭐 영상 예배 드리라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돼요. 이 컨텍스트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진짜 평범한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 앞에 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 앞으로 나오자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하죠. 사실은 나다나엘이 가자마자 딱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어찌 그렇게 의심이 많어? 사람이 어찌 그리 부정적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에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냐,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47절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좋은 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있으면 어느 걸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좋은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칭찬과 질책 중에서 칭찬도 해야 되고 질책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뭘 먼저 말해야 될까요? 예, 칭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입은 어때요? 항상 나쁜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질책부터 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 칭찬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고 소통의 기술입니다. 많은 대화 연구자들이 내놓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즉 언유입니다. 언유. 참 이스라엘 사람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 이게 같은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믿음의 족장이 나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그냥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은 야곱은 싸워서 졌어요. 그 엉덩이 뼈가 위골이 돼서 쩔뚝쩔뚝거리고 졌어요. 항복을 했어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의 다리를 놓아주지 않고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사모함이라고 말하고 싶고 간절함, 절박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두 군데거든요. 한 군데가 어디예요? 베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가 야복강가죠. 야복강. 두 장소 다 야곱이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에서에게 도망쳐서 가다가 베델에서 만났고, 올 때는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막 짓눌려 있을 때, 공고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이 두 장소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베델에서는 여전히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야복 강가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어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복강에서는.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야복 강가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베델의 예배는 그냥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약간 영상 예배 같은 거죠. 근데 야복 강가의 예배는 뭡니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찾아오는 걸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심령이 공고함과 절박함으로 팍 차 있는, 목구멍까지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공고함이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의 긍정적인 말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강한 게 없네. 참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말에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언짢았을까요? 여러분, 좋기도 하고 언짢았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양가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의 감정만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칭찬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해.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칭찬하는데 뭔가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당신이 나를 안다면 얼마나 안다고 나를 아는 척하는 거죠? 일면식도 없었고 완전 생명부지인데 뭘 안다고 지금 아는 척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대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언제 봤다고? 사람은 좋은 말, 안 좋은 말을 같이 들으면 어떤 말에 먼저 반응할까요? 안 좋은 말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틀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과 안 좋은 말을 같이 하면 항상 먼저 좋은 말에 감사를 표하세요. 그럼 내 기분도 좋아져요.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 표시는 쏙 빼버리고 바로 그냥 그 안 좋은 말에 대해서 그냥 대받아 쳐버리니까 대화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딱 커가지고 그 밑에서 딱 자기 참 좋거든요.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아니면 뭐 숨어서 좀 쉬고 있었을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100% 기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세례요한한테 왔는데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 삶도 지금 막 공고하고 너무 만나러 왔긴 왔는데 뭔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는데 뭐가 잡힌 게 없어.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뭔가 잡힌 게 없으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에 오면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할 공간이 없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이전하면 꼭 기도의 공간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다닐 때 서울신학 그 본관이 잘 이게 길게 딱 있어요. 근데 이 본관 딱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 옆에 총장실이 있어요. 정말 좁아요. 근데 이 기도실이 정말 좋아요. 기도하고 싶을 때 조용히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창문도 없어요. 딱 불만 하나 켜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곳이 필요해요. 즉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공간이 없는 게 저는 너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이전하면 꼭 이런 공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라고 이름을 딱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기도실 이름을.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다나엘은 공관 이를 만난 것 같고요. 절박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바로 꼬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꼿꼿했던 사람이, 그렇게 목에 막 뻣뻣했던 사람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그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전지성에 지금 꼬리를 내린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 어느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의 절박함과 공고함을 이분이 알고 계시구나, 내가 거기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때로는 신적 전지전능함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어째서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가 어째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고 있는 그 절박함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깨어진 마음이라고, 부서진 마음이라고, 재물, 제사 이런 거 아니라고. 야곱은 자기의 깨와 힘으로 자신의 태생적 그 불운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깨와 힘으로 하려는 이것이 바로 머저리고 쪼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머저리 짓이 없는 거예요. 사기쳐서, 깨를 내서 사기쳐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거머쥐는 것, 그게 자기의 이 태생적 불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진짜 축복의 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의 길인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십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공고함에서 나오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절박함에서 나오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골라서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